들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느린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바닷가에 선 자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유명한 시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을 거쳐와야만이 지금 유리 바닷가의 선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그 수많은 유혹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은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오직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영적인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와서 여기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리 바닷가가 어딘가? 그것은 4장 6절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종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4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계속 보좌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은 또 보좌의 불로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보좌로부터 번개, 음색, 우레소리, 보좌로부터 큰 등불 이루고 그것은 성령의 그런 엄청난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면서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리바다는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사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그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짐승과 우상의 그 이름에서를 이루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감격이야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 감동을 정말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 같이 그런 엄청난 시련과 핍박, 그런 유혹 앞에서 그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그 성도의 권세가 깨진 그 시대에도 그들은 성령에 붙잡혔고 말씀에 붙잡혔고 예수께 붙잡혀서 그 험난한 믿음의 길에서 완주한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서 몸의 부활을 이룬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14장에서 14만 4천,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 알곡 추수,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의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몸의 부활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있는 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을 준비해가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서 순교를 당하든 그렇지 않으면 알곡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서 몸의 부활을 이루는 유리바닷가의 선자들 같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그것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돌아오는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고 그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져서 다시 회복하는데 수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랬습니다. 기도 잠깐 쉬었는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를 보내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뛰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것을 해야만이 무너지지 않지. 이 긴 연휴 동안에 그냥 기도의 줄을 놓고 그리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 이 공격에 의해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그것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시키든 안 시키든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이방 나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는 뜻을 정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70년이 참 회복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세에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소무치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니엘서에서 이 70일에 이것을 가지고 이 한일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다. 수많은 무천년주의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환란 전에 다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2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느린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소리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이 그냥 짐승의 그 표를 우리에게 줄 때 이 사람들이 들림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소를 이기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런 환난도 겪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림받았는데 성경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들이 들림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14장에서도 계속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좋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노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엄청난 유혹 앞에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고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그 앞에서 그냥 그 핍박을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핍박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14장 12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멘.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의 내인들을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불타오르지 않는 한은 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십니까? 여기 중부에서 이것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일곱인, 그 다음에 그 일곱인이 떼지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나팔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팔이 쭉쭉 떨어지다가, 일곱 번째 나팔, 거기에서 지금 일곱 대접이 이렇게 나오고, 그 막간에 지금 이 중간중간에 12장, 13장, 14장,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5장 1절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을 지금 쏟아붓기 위해서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어서 음녀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 모든 세력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부어서 망하게 하는 심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앞으로 정리할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3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7장에서도 종묘관을 가지고 그 14만 4천이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이렇게 승리를 외쳤던 것 같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눈치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유혹을 하고, 그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우주 만물, 이 모든 하늘과 땅 모두를 다 통치하시는 만국의 왕이시며 죄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왕 아니십니까? 그리고 4절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놀라운 역사를 다 펼치는 모습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욕만 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이 인간 세상의 나라는 그런 거룩이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악이 판을 치고 정말 어둠이 판을 치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이런 어둠이 역사에서 인간을 다 황폐케 만드는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만들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문화, 예술, 사회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운 이시 나타났으니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죄의 의로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다. 모든 만국이 다 주께 경배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음녀 바벨론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경배하게,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질서를 다 파괴부리는 이 시대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15장 5절 이후에는 제 7 대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7 대접이 어떻게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가 계속 16, 17, 18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꾸며낸 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16장 이하에는 7 대접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접을 쏟기 전에 그들을 몸의 부활을 입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7 대접, 이것은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이하에도 16장 이하에도 회개하지 않고 내 백성이야 거기서 나오라,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15장에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 때 그 유리 바닷가에 선 자들이 있다면 이 노래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부르겠습니까?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엄청난 음성이 주인공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그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